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면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은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셔서 그 모든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셨죠. 사람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거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과 순종하는 그 자리,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산, 그 삶을 정말 말 그대로 지상 낙원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움을 보기 싫어하던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정말 파괴하기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사람을 실족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뱀으로 형상화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는 결국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 역시 그 열매를 먹을 것을 권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 그 일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찾아내세요. 그리고는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아담은 하와가 주어서 먹었다고 하고 하와는 뱀이 꿰어서 그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시죠. 아무리 누가 꿰고 아무리 누가 종용했어도 결국 죄는 누가 짓는 겁니까?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동의를 했고 내가 발걸음을 내디뎠으니까 짓는 거지.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옆에서 꿰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충동질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가 거역하고 자기가 죄 지은 것은 자기가 그 마음의 동의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이로 인해서 즐겁게 일하던 일들, 또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잘 가꾸고 수고하는 그 즐거운 일이 이제 땅을 파고 땀을 흘려야 되는 아주 고생스러운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수고를 더해서 이 자녀를 정말 낳을 때 큰 고통 가운데 수고롭게 낳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명이 언젠가는 쇠해서 죽도록 하시긴 했지만 그 영혼까지 거두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어겼으면 사실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기에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셨으면 선악과는 왜 도대체 거기다 두신 겁니까? 선악과를 안 두셨으면 유혹받을 일도 없고 문제될 게 없잖아요. 왜 선악과를 두셔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굳이 그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잖아요. 거역은 못하고 순종만 한다?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내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비로소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가지신 선택의 능력을 우리 인생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말씀에 스스로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기를 바라신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과 어떤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을 부리기 위한 어떤 종이나 노예처럼 부리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가지신 좋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구분되는 사건이었죠. 그러면 세상에 어떤 동물이나 어떤 짐승이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나눕니까? 아니에요. 주인을 따르고 주인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나 사람은 내 자발적인 의지로 순종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선악과가 100그루가 있건 1000그루가 있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수많은 선악과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그럼 눈에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선악과가 없었을지라도 인생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거역할 구실을 찾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인 거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 곱게 또 선하게 의롭게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환경 속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인성이 잘못되어서 삶을 망가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는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험거리가 앞에 있느냐, 시험거리가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의로운 길을 선택할 마음이 있느냐, 내가 정직한 길을 걸어갈 다짐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결단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결단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환경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이게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순종만 했다고 한다면 이 모든 낙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될 일도 없고 이 낙원에서 쫓겨갈 일도 없는 그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잠시 잠깐의 육신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죄 지은 인간보다 더 크게 고통스러우셨고 아프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깨어 넘어뜨리는 이 뱀을 저주를 하세요. 14절에 보면은 뱀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다. 뱀이 정말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먹이를 먹을 때 땅에 있는 먹이를 먹다 보니까 흙도 같이 먹게 되는 그런 저주를 내리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였다는 게 뭡니까?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관계를 깨트린 그 죄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크고 사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서로 이간질한다든지 누군가를 모함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거, 이게 여러분 큰 죄잖아요. 가만히 두면 좋은 관계를, 교제를 유지하고 가는데 이쪽 가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저 말하고 두 사람 사이를 오해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든다, 깨트린다, 이건 너무나 큰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이 관계를 깨트렸다, 결코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시는 것이죠. 비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지금 예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뱀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그 시도를 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바로 이 순간부터, 아담이 타락한 이 순간부터 계획하고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이 사실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씨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계보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 계보를 따라 보면 모두 아버지의 후손이 되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아버지를 통해서 출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그 후손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그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자의 씨를 빌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여자의 후손과 또 이 뱀의 후손, 사탄은 결국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그 인생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니까 이것은 완전히 상반된 관계, 원수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그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뱀이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뭐예요? 사람의 발을 무는 거잖아요. 기어다니니까 그 발을 물므로써 그 사람을 죽게 하고 상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사탄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격을 가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아기를 헤롯이 죽이잖아요. 어디에 도대체 왕이 있느냐? 내가 왕인데 하면서 그 동방박사 얘기를 듣고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의 그 2살 미만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은 수차례 공격을 한 거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죠. 3가지를 시험하면서 이 모든 걸 너한테 줄 텐데 나한테 경배하고 나를 섬기면 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그 유혹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을 얼마나 충동질했습니까? 군중들 선동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걸핏하면 회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그렇게 사탄이 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그 속량의 그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그걸 알지 못했죠.
자기들의 권세가 깨지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권세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가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사탄의 모든 괴계와 그 세력, 그 권세를 다 부서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라는 게 뭡니까? 권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그 권세, 죽음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다 깨트리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견딘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면 우리 역시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후손이고 우리 역시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 대하여 이 피로 다 승리하셨고 죽음 권세 아래 놓여있던 모든 이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승리에 동참하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이 승리가 우리 것인 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아담과 하와도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와라고 하는 말을 불러요. 이 하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아니 지금 죄 짓고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 후손들도 지금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자의 어머니다. 아담이 이렇게 지금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범죄했지만은 죽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실 그 구원의 계획을 하시는구나. 그 여자의 후손, 결국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이가 살게 되기 때문에 하와는 이제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을 때 아담이 고백하게 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웠을 때 뭘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습니까? 무화과 잎을 따다가 그것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어요. 자,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린다. 이게 뭘 뜻할까요? 사람이 자기의, 자기 공로 이것으로 내 수치를 가려보겠다라고 하는 모든 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화과 잎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려지나요? 아닙니다. 잎은 곧 마르고 시들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공로, 자기 의기로 내 수치를 가려보겠다, 내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 이런 모든 시도는 결국 헛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내 수치를 결코 내 힘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려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야 그 인생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희생하시고 그 가죽으로다가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너희의 공로로 안 된다. 피의 사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입혀주는 의,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칭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가 있어야 너희가 사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누가 피를 흘리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에요.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죄와 수치를 가리심을 받고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나의 자녀라고 칭하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담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탄 권세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권세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고 우리도 믿음과 의로운 행실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자유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숙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라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게 하시며 믿음이 자라가게 하셔서 그 심지가 견고하게 하시고 선한 사람, 선한 환경 만나는 축복 주셔서 이 땅과 주님 나라에 늘 보배롭고 존귀한 일꾼들로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우리 삶에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응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만이 아니라 늘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하고 의로운 병기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에서도 건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지치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모든 땅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교회 항존직 선거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후보로 세워진 모든 일꾼들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필요한 일꾼들을 친히 세워주시고 그들로 인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인의 모든 속한 가정들 평안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가는 걸음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학업과 생업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치유해 주시옵고 군복무 유학동으로 출타한 자녀들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구원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과 지혜로 자라가서 세상 모든 악에서 건짐을 받고 주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일꾼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존직 선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진정되고 모든 삶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공동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외쳐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